근데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어떤 사회적인 기류랄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어, 굉장히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칭 현자들이, 자칭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는 분들이 뭐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아주 미래에 대한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때로는 비관적인 암울한 전망들을 많이 지금 내어놓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이런 기사가 났지 않았습니까?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다. 20년 만에 반토막이 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정말 뉴스나 매체들 가운데서 우리 시대 또 미래에 대해서 아주 암울하게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때 인류는 그렇지 않았죠.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환상이 깨졌죠. 이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디스토피아를 염려할 만한 현상들이 많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염병. 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들의 이야기요. 또 대홍수와 큰 산불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지진까지. 정말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해요. 지난달 기사를 보니까 지구 종말 시기가 있는데요. 아십니까? 지구 종말 시기가 있는데 그 지구 종말 시기를 10초 앞당겼대요.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역시 이런 디스토피아를 소재로 한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고전적이지만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매드맥스, 혹성 탈출, 인터스텔라, 설국열차 다 이런 유행한 영화들이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암울한 시대 전망을 소재로 해서 이제 상업적인 이렇게 영상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런 우울하고 암울한 전망들이 하나의 시대의 현상이 되어버리고 유행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성도 역시 그 가운데서 아주 깊숙이 그런 부정적인 전망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 없이요, 이 불안증과 두려움이란 병증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이제 3월 2일인데요. 개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길었는데 어떻게 이제 새학기와 새학년을 맞이할까? 우리 가운데 교사분들도 계시죠. 두려우시죠? 두려워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하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관문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에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이전 같지 않은 내 건강 때문에, 그죠? 내 몸의 상태 때문에, 또 불확실한 경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아주 전염병처럼 우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할 때 우리 성도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그 죽을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소망이 있어, 다른 살 길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표적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유행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우울증과 비관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표적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인데요. 한 아버지와 또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아들이 병을 떨치고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단순히 한 가정이 혹은 한 아버지와 아들이 기적적으로 체험한 그런 치유 사건 정도로 축소하면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은 살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 안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의 기대와 전망과는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 전망과 계획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의 위축되어 있고 우울한 그 마음과 시선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상황상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신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의사를 데리고 와봐도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것이죠.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요, 이 말씀의 행간에 스며들어 있는데 일단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해변가에 위치한 평지에 위치한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또 가나는 약 34km 떨어져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34km나 되는 이 고지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2절과 53절에 따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7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마주해서 대화한 시간이 7시인데, 자, 7시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이제? 자,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온 시간이 6시였죠. 6시면 몇 시입니까? 낮 12시. 맞죠? 이건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7시면 1시입니다, 1시. 그러니까 1시면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활동을 중지하고 식사 이후에 오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 산지길을 올라와서 혹시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면서까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더위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아들의 소생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 4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반응 좀 잘 이해도 안 가시죠? 아주 차가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행간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약간은 짜증이 나신 듯한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의역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는 내가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너희는 내가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기적 좋아하지? 내가 지금 여기에 기적 행하려고 온 줄 아니?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마치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이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이 아니라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대목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 지금 너 나에게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모양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 아들이 병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온 사람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기적 정도가 아닌데 왜 기적에만 집중하니? 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나 자기 가족이나 아들, 딸들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기대나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대든 어떤 전망이든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그 전망, 아들의 인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전망을 지금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시각을 교정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교정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구한 것은 표적이었죠. 질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들이 병에서 낫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아버지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간청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상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아들의 병 정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혼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물론 육신이지만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당장 죽을 텐데 정말 지금 염려할 것이 뭐예요? 아들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될 것인가? 그것이 최우선의 과제여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그건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까? 그 관심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아들의 영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느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 인생들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면 그 위기와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적을 추구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2순위, 3순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시를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들이 죽을 것인데 아들의 그 육신의 구원을 요청해야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 가정이 알게 돼야, 그 믿음이 생겨야 진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완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요청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으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미나 중간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들은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어떤 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시다가 이 목사님 말씀이 아주 슬픈 얼굴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은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 또한 비슷한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뭐 설교하고 또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를 사랑하거나 그분을 인격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목회를 위한 수단이나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다면,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목회를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다, 우리 아들, 딸들은 비상하게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고난이나 내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대우한다면 우리 아들, 딸 역시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자 정도로만 대우한다면 결코 우리 아들,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위기가 찾아올 때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지금의 위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아들, 딸들의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분 정도로 대우하지 마시고 그 위기 너머에서 진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또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온 가족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기적 너머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교정이신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전망했으나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도, 그죠? 또 아버지 주변의 그 모든 가족들도, 의사들도 객관적으로 이 아들은 살지 못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전망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그죠? 아버지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살지 못할 겁니다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겁니다. 49절도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내 아들이 죽습니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확실해요. 무슨 믿음이요? 이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어찌 보면 이 아버지의 이 전망은요, 이 아버지의 진단은요, 아버지의 것만은 아니겠죠. 많은 의원들이, 또 이런 병들을 앞서 경험한 이웃들이 이러면 못 살아요, 이러면 죽을 거예요, 아마 이 아이의 증세를 본, 상태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못 살아요. 모두가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확한 진단이긴 한데 이 진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진단과 사람들의 전망이 지금 이 아이의 삶을 죽음으로 이제 규정짓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집중하십시오. 다 죽을 거라고 해요. 그게 바른 전망이에요, 바른 진단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누가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냐, 아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들의 인생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였고 격려였고 축복인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 살아갈 거야. 살아낼 거야. 라고 지금 축복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살아나죠. 그렇죠? 하여튼 죽은 적이 없으니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아이가 되죠. 온 가족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와 계획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향 모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요, 고향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개척 초기부터 이제 함께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이신데, 저기 전라도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시골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일하려고 이주를 오셨고,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아마 중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딱히 없으니까 일용직으로 이제 사셨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사셨는데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겨울이었는데 연탄가스가 새는 거예요.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가스 중독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정신이 혼미하고, 하지만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스를 마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숨도 쉬지 않고 이미 이제 온몸이 파랗게 되어가지고 누가 봐도 죽은, 엄마 아빠가 이제 아무리 애를 썼겠죠,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장로님께서 아이가 죽었는데 참 귀하게 얻은 독자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아이를 묻자, 아기 묻기 전에, 장례 치르기 전에 기도 한번 받고 그냥 묻어버리자, 이러고 이제 한 15분 되는 거리를 아이를 안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이제 눕혀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소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이는 죽었는데 아이가 소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소생을 하고 이렇게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연탄가스를 마신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피부에 막 이렇게 막 피부병 같은 것도 막 나 있고, 그리고 좀 영특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 사고가 나서 좀 영특하지 못한 건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착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 탁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억을 해보면, 이제 제가 방학 때 부산에 내려가면 후배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과외를 했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아이한테 돌대가리라고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후배가 이제 다른 이제 이렇게 동료한테 말하기를, 영주 형이 나보고 과외할 때 돌대가리라고 했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가 그냥 너무 착했지만,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탁월하지 않은 그런 아이였죠.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후배가요,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겠죠. 하지만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익히더니 방송국에 카메라 기사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신통하다. 비정규직이었지만 신통하네. 그런데 이제는 정직원이 됐습니다. 방송국, 어엿한 방송국에 카메라 감독이 된 거예요. 정직원이 됐죠. 결혼도 했고요. 지금 잘 삽니다. 제가 그렇게 막말을 했지만 잘 살아요. 지금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이가 경험한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뭐 성공했다,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배가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는 연탄가스를 마셨으니까 머리가 좋을 수가 없고 사람은 줘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지속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해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야 누구누구야 그리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겠냐 뭐 되겠냐라고 했겠죠. 저 또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적인 객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기죽지 마.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위 지금 다 똑똑하잖아요.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소위 똑똑하다는 우리가, 똑똑하다는 부모님이 그런 뉴스들과 통계와 전망들을 들먹이면서 아이들을 닥달하지 않습니까?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니? 그래가지고 뭐 해먹고 살겠니? 취업이나 하겠니? 사람 구실하겠니?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사랑은 그런 엄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인생을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과 전망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혹시 믿음이 당장 없을지라도 시침이 뚝 떼십시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시각 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다 시대가 그러니까 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누구누구야 야 인생이 만만치 않다. 시대가 어렵다. 잘 준비해야 돼. 그런 부모님의 염려와 두려움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되거든요. 전달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도 그 부모님의 불안을 알아요. 염려를 안다고요. 우리 부모님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소망이 없구나 걱정하시는구나 알아차린다고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불안한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죠? 이 아이를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잠깐 비틀거릴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시선으로 그런 전망으로 서로 격려해야 내 인생도 내 남편의 인생도 내 아내의 인생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시선 교정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니라. 그죠?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아이가 죽을 거야라고 하는 그 전망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교회의 표적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관문들을 이제 마주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도 새로 하시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이직을 준비하시고 많은 이런저런 삶의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염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염려와 불안의 소리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제 그런 소리들 차단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그런 불안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하루에 최소한 3번씩 축복과 기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과 기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죽겠구나, 큰일 났네, 걱정이다 이런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요. 그거 말고 꽉 껴안아주시면서 그죠?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너 살아날 거야. 너 이겨낼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보자. 그런 격려하십시오.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하루 몇 번이요? 하루 3번. 그죠? 할 수 있으시면 꽉 껴안고 나 자신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의 전망과 비관적인 분석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기대와 전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기적입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데, 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데 성도만큼은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살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둠을 돌파해내고 그것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교회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요 다 똑똑해요. 분석이 과잉이에요. 다 잘난 사람들이, 자칭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시대를 분석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유튜브나 어떤 기사를 봐도 시대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하는, 겁을 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매스컴의 부각을 받고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하십시오. 물론 그들의 분석과 그들의 전망이 전문가의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소스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전망과 분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까?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현자들의 지식인들의 그런 분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내 인생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 인생도, 우리 아들딸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런 소망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런 시대 분석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엄밀한 전망 조금 귀를 닫으시고요. 대신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소망으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 죽겠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시대의 표적으로, 시대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 소망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는 이제 늘 기억할 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잠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당신의 사랑으로, 공의로 다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주중에요 찬양을 참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어떤 찬양보다 이런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을 당신의 통치로 완성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당신의 나라와 그 권능과 표적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